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부터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입니다. 네, 18장 9절. 주께서 밤에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아무도 네게 손을 대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니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울을 대적하여 그를 재판 자리로 끌고 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사람들을 꾀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라고 하자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유대인들아, 만일 이 일이 무슨 범죄나 악독한 행동이라면 내가 당연히 너희의 고소를 들어주겠으나 만일 그것이 너희의 언어와 명칭과 율법에 관한 문제라면 너희가 스스로 해결하라. 나는 이런 일들의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다 하고 그들을 모두 재판 자리에서 내쫓았다. 그랬습니다. 네. 고린도 전도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여기 9절 10절에 9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여기 9절에 보니까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주께서 밤에 환상을 통해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침묵하지 말고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아무도 내게 손을 대어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니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다.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네. 1년 6개월 동안 그 고린도에 머물면서 뭐 했냐? 뭐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쳤다는 거예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 이 도시에는 내 백성이 많다 그러셨어요. 바울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또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고 침묵하는 경우. 침묵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자기 이익에 손해를 볼까 봐 침묵하는 경우. 또 자기 입장이 곤란한 경우 있어요. 다수의 사람들이 반대편에 서 있고 지극히 소수 혹은 나 혼자서 총대를 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 보통 사람들이 침묵합니다. 그 침묵하는 이유는 두려워서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아닌 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말을 안 해요, 잘.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우리 보통 그렇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분을 내고 화를 내고 노를 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면 이게 맞지 않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예. 말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말해줄 필요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고 싶은데 저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저 사람이 나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지만 또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죠? 마음이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러시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간에 기회를 내서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예수 믿으라 그러고 교회 나가자 그러고 또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자. 오는 주간부터. 이렇게 해서 전해주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 믿으라 그러는데 뭐 욕을 하겠어요? 뭐 뺨따구로 때리겠어요? 예전에는 뭐 그런 분들 혹시 있었죠. 예전에는 뭐 한 3, 40년 전만 해도 혹시 복음 전하다가 뭐 내 맞는 사람도 있고 뭐 도시인데도 소금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소금 뿌리는 사람. 재수없다가 소금 뿌리는 사람. 뭐 아침부터 와가지고 예수 믿으라 그러고 재수없다고 소금만 갖다 굵은 소금 갖다 뿌리고 소금 뿌리고 왜 뿌리는지 모르겠어요. 소금 뿌리면 그 왜 소금 뿌리는 건가요? 소금 뿌리는 거 왜 뿌리는지 확실하게 아시는 분 계세요? 소금 뿌리는 사람들. 뭔가 이렇게 더러워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야, 저분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분이 참 예배당에 와가지고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 섬기고 예수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못된 짓만 하고 그냥 사사건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은요 아침 저녁으로 바뀝니다. 아침 저녁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하루에도 여러 번 마음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바뀝니다. 뭐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계획을 세워놨다가도 또 바뀔 수가 있고 하고 싶었는데 하기 싫고 먹고 싶었는데 먹고 싶지 않고 그러면 계속 마음이 바뀌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싹 바꿔놓으시면 그 사람이 교회 나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 섬길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중간에 누가 있죠? 사도 바울이 있어요. 또 우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에게 너 이번 주부터 교회 나가라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전도의 어리석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왔을 때 저 사람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하라 그러시는 것 같다. 말해주라 그러시는 것 같다. 전해주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 원하시지 않는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잘 모르겠다. 그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돼요. 그게 목사에게 물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간단해요. 목사는 들어보면 알아요. 들어보면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대충 압니다. 모를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다 알게 돼 있어요. 또 기도해보면 압니다. 기도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전해줘야 할 때가 있을 때, 그 때를 놓치면 정말 아쉽게 됩니다.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찬송가에도 좋은 기회 놓치고 슬피 후에 할지니, 좋은 기회 다 놓치고 슬피 후에 할 때가 온다. 지금 문을 두드려 어서 죽게 나와라. 지금 문을 두드려야 되죠. 우리가 조금 도와줘야 돼.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배당 나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예배당 나오면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엄청나게 힘들어요.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을 전했더니 거기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좋은 교회가 이제 하나 세워진 거죠.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 나오잖아요. 고린도 전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신약 교회의 좋은 샘플이에요. 신약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여러 가지 그 형태의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다 그대로 있어요.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날 신약 교회에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들이, 교훈들이 고린도서에 보면 많이 나와 있죠. 고린도 교회, 그 좋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또 거기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믿음 있는 그 성도들,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사 그런 좋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고 12절에 읽어보시겠어요?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울을 대적하여 그를 재판자리로 끌고 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이 사람들을 꾀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라고 하자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네. 12절에 보니까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이 되었을 때 그랬습니다. 아가야 지방은 유대 남쪽 지방인데 아가야 지방인데 이 갈리오라고 하는 그 로마 총독이에요. 총독인데 예수님 태어나시기 주전 27년에서 주후 15년까지 그러니까 27년 15년 하니까 30, 42년 오랫동안 통치했죠. 예. 그래서 이 갈리오가 다스렸는데요. 아가야 총독이 되었는데요. 아가야 총독. 아가야 총독은 주 44년 이후로 또 아가야 총독으로 일했답니다. 원래는 이제 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주후 27년에서 주후 15년까지 통치하고 특별히 아가야 지방에서는 주후 44년부터
갈리오가 주 51년 7월에 2년 임기인 총독직을 시작했다. 그랬는데요. 갈리오가 아니라 아가야 지방은 주 44년부터 로마 총독이 다스렸대요. 로마 총독이 다스렸는데 갈리오는 주 51년 7월에서 2년 임기 총독직을 시작했답니다. 주 51년 7월. 근데 병이 나는 바람에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러니까 주 55년 좀 지난 거죠. 사도행전이 기록된 것을 우리가 주후 62년경으로 보거든요. 62년경. 그러면 갈리오가 총독이 되어가지고 한 몇 년인가요? 하여튼 갈리오 때 상황을 기록한 거니까요. 유대인들이 일제히 바울을 대적하여 그를 재판자리로 끌고 갔습니다. 핍박이 일어난 거죠. 유대인들의 핍박. 소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 핍박을 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 섬긴다 그러면 예수는 안 믿어. 그러면서 핍박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 오히려 교회 다닌다는 사람. 나도 집사요. 나도 장로요. 나도 목사요. 나도 성가대 지휘자요. 내가 예수 믿은 지가 언제고 모태신앙이고 그러면서 니까지 게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믿음이 있냐. 예수 믿으면 얼마나 예수를 믿는다고. 네가 그렇게 예수 믿는데 왜 나보다 못하냐? 자식들이 왜 그러느냐? 왜 집은 그렇게 좋은 집에 살지 못하느냐? 나는 너같이 예수 안 믿어도 잘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잘 되고 너보다 더 낫다. 니가 게 예수 얼마나 믿는다고 그렇게 시시콜콜 믿음 지킨다, 말씀을 순종한다, 양심 쓴다. 그러면서 왜 그 모양이냐? 그런 말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하지 못해요. 교회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거. 우리 직장 동료라든지 친구들 중에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나를 곤란하게 만들 때 그들은 술 먹고 담배 피우고 할 거 다 하면서 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 해요. 우리 교회는 장로님도 술 마신다 그러고 그러니까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개혁 신앙을 가지고 나가는 이 신교 기독교 교회들이 과거에 중세시대 때 로마 캐토릭 천주교로부터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한 1,000만 명이 죽었어요.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마리아를 섬기는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기도하면 기도한다고 잡아 죽이고, 성경 읽으면 성경 읽는다고 잡아 죽이고, 기도한다고 잡아 죽여요. 찬송 부르잖아요.
저 귀신 들렸다, 마귀 들렸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저 봐라. 혼자서 저 기도하는 거 봐라. 저 귀신 들려서 그런 거다. 그래가지고 그냥 잡아, 마녀 사냥이란 말이죠. 마녀 사냥. 예, 저 귀신 들렸다. 그 잡아 죽이고, 불태워 죽이고. 예. 그 성도들이 은혜 생활하고, 가난한 가운데 신앙 생활하고, 믿음 지켜나가고, 자기들하고 다르면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 역사적으로 이렇게 핍박이 없고 고난이 없는 시대가 많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일제 신사참배 때 6.25 전쟁 이후에 많이 핍박받고 고난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 혜택을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흘린 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많이 약해졌죠. 오히려 복을 받고 풍성해지고 모든 면에 부족한 게 없어지니까 오히려 교회는 약해졌어요.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그 갈리오가 다스리는 재판 자리를 끌고 갔어요. 재판 자리를 끌고 갔다고 하는 것은 소송한 거예요. 소송. 고소한 겁니다. 13절에 말하기를 이 사람이 사람들을 꾀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한다 라고 말했어요. 몇 가지 죄목이 붙었습니다. 첫째가 뭐냐? 사람들을 미혹시킨다. 꾀고 있다. 꾀인다고 하는 것은 속여가지고 사기친다, 사기쳐. 꾀어가지고 두 번째는 율법을 어긴다. 이 바울은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왜? 구약의 제사는 다 폐해졌다 그러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깜짝 놀란 거죠. 이 율법주의자들이. 아니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버리라는 거냐? 이건 죽여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율법을 어기게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거짓말한다는 거죠.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볼 때 이단자예요. 잘못된 거죠. 오늘날 이단하고 다르죠. 오늘날 이단은 다 모든 세계 교회가 공통으로 연구하고 조사해서 이단으로 판정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이단. 통일교, 여호와 증인, 안식교, 또 신천지, 구원파,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보통 이렇게 한 5가지 굵은 그런 이단들이 있죠. 여기서 뭐 문선명 밑에서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또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죠. 광주에 있는 그 삼육재단, 거기도 이제 구원파, 삼육재단도 구원파죠. 삼육재단에서 그 장애인들을 돌보거나 또 삼육재단에 잘하는 게 있어요. 교육사업 같은 거. 그러나 여튼 간에 그 중심 사상은 이단이에요. 다 드러난 거예요.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통일교는 이단이다. 여호와 증인은 이단이다. 신천지는 이단이다. 뭐 하나님의 교회는 이단이다.
다 드러난 거, 또 세계 교회가 다 인정한 거, 저 이단이다. 인정한 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도 하나님 말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잘못된 사실이 들어간 거죠. 사도 바울은 율법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에 나오지만 그 율법을 버려야 되느냐?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언제 율법을 버리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율법을 버리라는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다. 고린도전서 몇 장 있는가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로마서, 율법은 3장 20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으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예요. 율법이 필요해. 율법에 필요한 이유가 뭐냐?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해줘요. 아, 이게 죄로구나. 이 말씀 어기면 이게 죄로구나. 또 율법은 갈라디아 3장 24절 26절에서 예수님께로 인도해주는 좋은 선생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6장 1절 읽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러 있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그대로 죄 가운데 살겠느냐? 네. 율법이 들어온 것은 죄가 많아지게 하려고 하는 거다.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네? 3장 31절. 네네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결코 그럴 수 없으니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네. 로마서 3장 31절에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으면 율법을 폐하느냐? 율법을 폐하는 사람들. 그걸 폐법주의라고 해요. 폐법주의. 율법은 필요 없다. 구약은 필요 없어. 결코 그럴 수 없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과 복음이 있는데 율법과 복음. 복음이 중요한가요? 율법이 중요한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중요한가요? 복음이 중요한가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아니 그 율법하고 복음이라고 하면 복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부활.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주신 거, 구약에 있는 거, 율법.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아, 복음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 율법과 복음은 하나예요, 하나. 동전의 양면이에요. 이쪽에서 보면 율법이고 저쪽에서 보면 복음이에요. 하나예요, 하나. 율법과 복음은 하나다. 아니 어떻게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성경 원리적으로 율법과 복음은 하나입니다. 율법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네? 율법을 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 그 율법 다 지켜야 된다는 거냐? 아니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로마서 1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거 전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저놈은 우리의 율법을 폐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섬겨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죽여야 된다. 사형시켜야 된다. 그래서 고소를 한 겁니다. 고발을 한 거예요. 갈리오한테, 총독에게. 그래 바울이 피고가 된 거죠. 피고. 원고는 저 유대인들. 사도 바울은 피고가 됐어요. 피고도 한 말 해야 되잖아요. 피고가 된 바울이 갈리오 총독에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더니 갈리오가 바울이 하는 말을 탁 조용히 해. 조용히 하시오. 14절에 바울이 입을 열려고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바울 당신은 조용히 하세요. 피고는 입 다무세요. 그러면서 갈리오가 이 원고인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유대인들아 만일 이 사건이 이 건수가 무슨 범죄나 악독한 행동이라면 내가 당연히 너희의 고소를 들어주겠으나 이게 무슨 어떤 범죄 사건이라든지 또 로마법을 위반한 어떤 분명히 드러난 범죄 요건이 된다고 하면 내가 이 고소를 들어주고 심리를 진행하겠다. 심리. 사건이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진행할 수 있지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건 15절에 있는 것처럼 만약 그것이 너희의 언어, 명칭, 율법에 관한 문제 이게 뭐예요? 종교적인 문제. 아니 그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나한테 판결해 달라 그러면 나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이 세상 법정에서 제일 하기 싫어하는 재판이 뭐냐면 종교 재판이에요. 종교 재판. 교회가 교인들이 목사가 장로가 이 교회의 사건을 가지고 세상 재판장에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누구를 치리했어요. 아니 왜 나를 치리하쇼? 교회가 뭔데? 목사님이 뭔데?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치리라고 그래? 그 세상 법정에 나가서 고발을 해. 어딜 교회에 있는 목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했다. 날 교회 못 나오게 했다. 나 이렇게 망신 줬다. 명예훼손으로 걸어요. 여러 교인들이 있는 데서 나 이렇게 개망신을 줬다. 명예훼손. 목사님 고발해. 무슨 교회를 고발해. 그러면 심리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 목사가 나와가지고 누구 아무개 씨는 하나님 말씀에 어떤 말씀을 위반했기 때문에 또 여러 차례 경고하고 권면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잘못된 것을 고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법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치리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법으로는 맞는데 또 이 사람이 고발한 걸 내용을 들어보면 여러 교인들이 있는 데서 망신을 당했다 이거예요. 개망신 당했다. 명예훼손이다.
그러고 보면 명예훼손 같기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통은 세상 법정에서는요, 교회법에서 끝난 거를 가지고 재심리하고 그러진 않아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건 교회에서 해결할 문제다. 보통 기각 내지 그 심리를 안 해요. 돌아가라고. 교회에서 해결하셔. 교회에서 일어나는 거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면 안 됩니다. 왜냐냐? 교회는 세상 법정보다 한참 위에 있어요. 교회의 목사나 장로님이나 이 재판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세상 지식적으로 부족하거나 또 그런 게 있을지라도 교회에서 재판한 거 가지고 세상에 가져나가면 안 됩니다. 교회 사건 가지고 세상에 가져나가면 안 돼요. 자, 교회에서 어떤 사건이 붙었어요? 사건이 붙었습니다. 그 원고 쪽에서 자료를 제출하세요. 자료 여기 있습니다. 피고도 원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고소를 했으니까 피고는 여기에 맞는 자료를 제출하세요. 제출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아니, 교회에서 지금 이게 재판이 벌어졌는데 자료 제출하세요. 저는 그렇게 되면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재판 받겠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지금 재판이 열렸는데 교회는요, 목사 1인과 장로 1인이 있으면 교회 재판이 형성돼요. 재판국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목사 1인과 장로 1인은 합의 두 사람이잖아요. 목사 1인만 있어도 안 되고 장로 1인만 있어도 안 돼요. 목사 1인과 장로 1인 이상이면 재판국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이나 사건을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고소하는 고소인이 있고, 우리 교인이 있을 수 있죠. 또 피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당신이 잘못했다는데, 그러면 그 잘못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가져와라. 자료를 가져와라. 그러는데 피고가 나는 자료를 제출하기 싫다. 왜 제출 안 해요? 저는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재판받겠습니다. 세상 법정은 변호사나 판사나 검사나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요. 뇌물, 청탁, 또 봐주고. 그러면 이게 정당한 재판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돈을 써서라도 이기겠다. 그럼 돈 써서 이길 수 있어요. 돈 잔뜩 써서 나는 돈 써서 이기겠다. 그럼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람을 죽여놓고도 감옥에 안 갈 수도 있어요. 정말. 돈 써가지고. 지금은 안 그렇다 그래도 예전에 얼마나 그런 일이 많았습니까? 유전 무죄, 무전 유죄 해가지고 뭐 얼마나 참. 지금도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법정은 그래요. 교회 법정보다 한참 아래예요. 상위 법원이 교회라고요. 교회가 상위 법원인데 상위 법원에서 판단을 안 받고 하위 법원으로 내려간다? 그건 얼마나 참 불명예스럽고 참 부끄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갈리오도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요. 총독이 아주 지혜로워요. 아니, 교회에서 일어난 그 종교적인 문제 가지고 왜 나한테 가져왔냐? 그런 건 니네들끼리 해결하라는 거예요. 아이, 뭐 골치 아픈 일을 가져왔어. 난 그런 문제 때문에 재판하고 싶지 않다.
당신들 스스로 해결하시오. 15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라. 왜 나한테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들어? 이런 일들의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다 나는. 갈리오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지혜로워요. 그리고 16절에 그 사람들을 다 재판 자리에 다 내쫓았어요. 다 나가라고. 다 내보내라. 내쫓았습니다. 그러니까요, 17절에 모두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 재판 자리 앞에서 때렸어요. 소스데네는 회당장이에요. 유대인 회당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회당장인데 너무 화가 나니까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잡아다가 너 저 바울하고 친하지? 바울 도와줬지? 바울이 하는 일 협력했지? 소스데네를 붙잡아다가 그냥 사람들이 때렸어요. 그래 갈리오가요. 그 일을 보면서도 아무 상관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건 잘한 겁니까? 잘못한 겁니까? 이건 잘못한 거죠. 왜 사람을 치는 거야? 그거 다 붙잡아. 때린 사람들. 왜 때렸는지 얘기하시오. 이 소스데네를 왜 때렸어? 그 소스데네, 당신은 이 사람들 고발할 거야? 고발하지 않을 거야? 고발하면 내가 처리해 주겠다. 합의금을 받아주든지, 깜빵에 보내든지, 징역 살게 해주겠다. 왜 사람을 치고 그래? 그것도, 갈리오가 지금 여기 있는데, 저기서 그냥 막 소스데네 붙잡아서 막 때리고 있는 거, 밟아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한 거죠. 예. 그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애꿎은 소스데네가 그만 거기서 매를 맞았습니다. 18절에 바울이 여러 날 더 머문 후에 고린도에서 머물었죠.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고린도는 반도죠. 반도 저 유럽의 그리스 밑에 고린도 아가야 지방의 반도인데 거기서 배를 타고 시리아로 떠났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와 동행하였다.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을 항상 도와주면서 동행하는 사람, 동역자라. 동역자. 여러분들은 저와 동역자이십니까? 네.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함께하고 교감이 있고 바울의 동역자다. 디모데뿐만 동역자인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집사 내외 또 여러 성도들 가운데 믿음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는 동역자라 그러죠. 또 교육자들 간에도 이분은 동역자시라고. 좀 귀한 거죠. 하나님의 동역자, 예수님의 동역자. 그거 참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생 예수 믿으면서 한평생 사는 동안에 몇 사람의 목회자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회자. 그 목사님들 중에 누군가는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서라기보다도 하나님 말씀으로 영향을 주는
그런 목회자. 그런 목회자를 만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도 참 하나님께서 이병규 목사님 만나게 해주신 거, 또 직접 제가 뵙지는 못했지만 김현모 목사님 직접 뵌 거나 참 다름없죠. 진배 없습니다. 그런 분의 영향을 받은 거죠. 참 얼마나 저는 참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또 같은 이병규 목사님한테 같이 공부를 했어도 배웠어도요. 제 선배들도 있고 제 후배들도 있고 같이 이제 같은 동역자들 있잖아요. 교역자들. 그렇게 많은 교역자들 중에서도 그래도 예, 제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이 그 나은기 목사는 이병규 목사님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다. 이 목사님이 그래도 많이 끔찍이 아낀 사람 중에 하나다. 그렇게 인정을 받아요. 네. 제가 이병규 목사님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아무도 말 안 합니다. 네. 장로님들도 그렇고 뭐 장로님들 이렇게 모인 곳에서도 제가 할 말을 하거든요. 네. 말하면 이병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제가 얘기하면 아무 말 안 해요. 저 나은기가 얘기하는 건 진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 있겠죠? 바울에게 직접 말씀을 들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에게 직접 성경을 배운 사람들. 이야 참. 베드로에게 성경을 배운 사람들. 또 예수님에게 직접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들은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앉아가지고 내가 그때 말이야 그 동산에서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나눠주실 때 나도 그때 거기 있었다. 야 그러면 아유 그때 거기 있었냐고. 내가 그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주실 때 그때 나도 그 물고기하고 그 떡 먹었다. 배부르게 먹었다. 그러면 그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이야 그때 어떻게 거기 있어가지고 정말 부럽다고. 야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다고. 여러분들 이병규 목사님 설교 다 들으셨잖아요. 직접 10년 20년 한 30년 지나보세요. 부러워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 중에 저는 이병규 목사님이라고 훌륭한 목사님 계셨다는데 나는 이병규 목사님 사경이 늘 따라다니고 거기서 말씀 직접 들었지. 그러셨어요? 부럽습니다. 이병규 목사님 어떠셨어요? 그분 어떠신 분이세요? 예, 물어보는 사람이 생길 겁니다. 정말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말씀 가르치고 복음 전하고 물론 핍박도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 세우고 배를 타고 떠날 때 그 교인들이 그 사도 바울을 배웅하면서 얼마나 참 마음에 서운하고 사도 바울은 다른 데 가서 또 말씀 전하러 가겠다니까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배웅하는데 말이죠.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은 아예 그냥 다 접어가지고 그냥 바울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간다.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가는 것처럼 바울이 가는 곳에 우리도 간다. 그냥 끝까지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당하기 직전까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을 그 사식을 넣어줬어요.
끝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이 편지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인정해 주라고 항상 그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는데, 어떤 결심을 하고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머리 깎고 계속 머리 깎았다, 그게 아니라 바울이 어떤 마음에 믿음으로 결심한 일이 있어가지고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 우리 뭐 결심하면 머리 깎아야 되는 건가? 그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바울의 중대한 결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민수기 6장에서 보면 나시린이 있는데, 나시린은 스스로 나시린으로 이렇게 작정하는 거예요. 나시린이 되면 몇 가지 해야 할 일이 있죠. 첫째는 뭔가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 두 번째는 포도주나 포도 열매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먹으면 안 돼요. 포도 씨앗조차도 먹지 말 것. 세 번째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 심지어는 부모나 형제가 세상을 떠나도 그 시신을 접촉해서는 안 되고, 나시린의 기간을 정할 수 있어요. 자기가 3개월 동안, 3개월,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나시린의 기간을 정하면 그 나시린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 결심하고 하나님과 약속한 걸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약속을 지켜내는 거예요. 나시린의 기간. 오늘 신약시대는 저희가 다 나시린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다 나시린이에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삼손. 나시린들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깎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결심하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결심하잖아요. 바울도 결심하고, 저도 결심하고, 여러분도 결심하고, 결심하셔야 돼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은혜 주시잖아요. 결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믿음을 지켜야지. 다짐하고 결심하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거기에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좋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희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믿음으로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어려운 일을 만나고 핍박을 만나고 또 사람들이 다 나를 미워하고 비웃고 조롱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변치 않게 잘 보존하고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뜻을 정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습니다. 저희도 오늘날 결심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결심하고 죄를 끊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